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 뭐 선교 때문에 가긴 했는데 심양에 한번 가보고 하얼빈에 한번 가봤습니다. 북경은 못 가봤는데요. 북경에 관광을 가게 되면 반드시 봐야 되는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곳인데 첫 번째는 천안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자금성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천단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단이에요. 예, 북경에 있는데 다들 모르시는군요. 예, 한 번씩 가보세요. 예, 사진으로 봤으니까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예, 1420년에 세워진 곳인데요. 현재 중국에 있는 제단 중에 제일 큰 제단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38m고요. 너비가 32m가 되어지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옥황상제한테 이제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연초가 되어지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큰 스케일이 아주 크죠. 근데 이러한 제단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제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하려면 여기서 강화여고 7명의 칠선녀가 불 붙이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명이 강화여고 다녔었는데 칠선녀에 뽑혀가지고 이렇게 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찍히기도 하고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강화도에 나라를 건국하고 세웠다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너비가 5m, 5m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문화재로 남아있죠. 이러한 제단은 전 세계에 또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제단을 꼽는다면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탑을 세웠어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말고요, 느부갓네살 신 바벨론이 세운 이 바벨탑이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다 제단이에요, 제단. 또 우리와 익숙하진 않지만 남미에도 이런 제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피라밋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멕시코에도 피라밋이 있어요. 이 모든 피라밋들은 목적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위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있죠. 이러한 피라밋 제단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에 있는 잉카 제국에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산에 가시면 돌로 제단을 많이 쌓죠. 이렇게 여전히 이런 제단을 쌓는 우리의 문화는 남아 있어요. 이 제단들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첫 번째 공통점은 하늘과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제일 높은 산, 그 국가에 있는 제일 높은 산에다 이런 제단을 쌓죠. 평지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피라미처럼 일부러 이 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죠. 그 이유는 하늘의 기운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하늘과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단이 크면 클수록 효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대 때에는 반드시 엄청나게 큰 제단들을 짓고 만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세 번째 공통점이라면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곳에서 제를 지내죠. 피를 흘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애군을 물리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깝게 뭐 경험 못 하셨겠지만 무당이나 굿할 때 보면은 닭 잡아가지고 피 물에 섞어서 막 이렇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애군을 쫓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피는 애군을 쫓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서 짐승을 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정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피의 제사에 담겨 있죠.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한 건 전 세계에 이러한 피의 제사의 문화는 늘 있는 거예요. 각각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만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피를 흘린다고 해서 애군을 쫓지 않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정성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피는 죄사함이에요. 죄사. 나의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서의 죄사함을 피로써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제사 문화, 피의 제사의 문화와 성경에 나와 있는 피의 제사의 문화는 차이점이 아주 커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류의 기원이 성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원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식만 가져가다 보니 이것이 진리는 사라지고 모양만 남아서 피의 제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네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소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큰 제단을 쌓고 많은 재물의 피를 흘려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제단을 쌓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단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시나요?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많아요. 보통 새벽 제단 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일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중보의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단은 어떤 의미인가? 예배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통틀어서 우리는 제단을 쌓는다는 그런 묘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성경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쌓았던 제단과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제단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 종교 행위로서 예배로서의 제단을 쌓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른 것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성경에 제단을 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거의 한 3달 정도 12주나 13주 정도로 쭉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서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시는가?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이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때에 이 단어를 등장시키세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단연 사랑이겠죠.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냐? 구약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도는 어떤 거냐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정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 사랑의 정도가 느껴지시죠?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며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그 장면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하여 보내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 이 사랑의 이 정도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그 애틋한 심정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단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8장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아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은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 전에는 예배가 없었느냐? 아니죠. 우린 이미 성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배가 있었어요. 성경에 예배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 전에 아담 역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린 것이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은 이 제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도 분명히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노아의 예배에서 이 제단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는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첫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가 예배 드리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때는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라랏산에 이 배가 멈추어졌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심에 대하여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한탄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한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까? 우리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범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범죄에 대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범죄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왜 범죄입니까? 라고 의문이 드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한 거예요.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충성스럽게 살지만 성실하게 살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결심할 수밖에 없죠. 이 인류를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 그들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죄를 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조급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절이 되어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어지죠. 노아가 1년 7개월, 약 1년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도착하여 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아라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이 방주에는 온갖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예전에 외양간 있는 집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돼지우리가 옆에 있는 집에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냄새,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집안에 그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가득했을 텐데, 창문도 조금 해가지고 이 맑은 공기도 못 마셨을 텐데, 딱 나오자마자 이 맑은 공기를 심호흡하면서 이제 살 것 같다 막 이러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핸드폰 켜가지고 와이파이 찾고 요즘 같으면 까똑 하면서 막 쌓였던 거 막 다 오고 막 그럴 텐데요.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 노아가 예배 드린 것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기를 받으셨다, 이 번역은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예전의 번역은 흠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흠양이라는 이 단어, 이 흠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안식하다, 위로를 받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드린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노아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위로를 얻고 왜 안식하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예배로 인하여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체결해 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 세상을 자기의 손으로 다 망가뜨려야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멸하시는데 쾌감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판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았는가? 노아가 알았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보았던 세상은 어떤 곳인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울창한 우림들, 또 이곳저곳에서 즐겁게 뛰노는 그런 짐승들, 아직 먹이 사슬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그런 에덴 동산을 보고 동산에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세상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사라져버리고 이곳저곳에 산맥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겨져 이 세상은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웠던 수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름답게 뛰놀던 짐승들은 이곳저곳에 시체로 뼈다귀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 나무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겨우 풀잎이 나고 잎사귀가 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 세계를 파괴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노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애통해하실, 힘들어하실, 고통스러워하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위로를 얻으세요. 그 위로는 무엇인가?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근심케 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믿었던 사람, 나의 가족, 배우자, 나의 자녀,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몰라줄 때, 그때 진짜 힘들거든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제단은 예배이며 종교적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즉 제단을 쌓고 있는데, 우리의 드려질 이 예배, 우리의 제단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에 함께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 정도의 예배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지키면 내게 화가 있고 재앙이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를 내 마음에 깨달아 하나님이 애통해야 될 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제단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 종교의 제단은 크고 높고 많은 재물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제단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이고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럴 때 기쁘겠죠. 선물 갖다 주고 막 그러면 기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과 합해질 때 되게 기뻐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는 것을 해줄 때 그때 너무 좋아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피해서 할 때, 이럴 때 기뻐요. 제 아들이 셋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공부를 참 싫어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시켜야 하는 아들, 다른 한 명은 요즘 좀 게으른 아들, 이런 이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부를 별로 싫어하는 아들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지난 그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에 해야 될 텐데 기말고사 끝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고. 기뻤어요. 네. 그러더니 방학이 끝나면 하겠대요. 네. 그래서 방학을 열심히 놀고 개학이 됐습니다. 개학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3월 달에 사놓은 문제집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겠다고.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구나라고 확정을 하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이제 문제집을 사오겠다고 갔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못 샀어요.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됐어요. 형이 이야기하기를 그 문제집 말고 다른 문제집을 사래요. 이걸 사면은 점수 잘 맞을 거라고.
그래서 이 다른 문제집을 사러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방학 다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아직 시작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아들이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며칠이나 공부할까요? 예, 저는 알아요. 이게 좀 길어지길 바랄 뿐이지. 그런데 제 아들이 얼마 있다가 또 포기할 거 알면서도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요. 왜냐하면 얘가 하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범죄하지 않을 걸 주님이 기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거 다 아세요. 근데 제가 또 주님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서볼게요. 다시 잘해볼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려고 하는 나의 시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요. 얘 얼마 있다가 또 넘어질 거, 또 쓰러질 거, 또 죄질 거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게 우리가 쌓아야 될 재단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에 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예. 그러면서 오면서 아이고 또 이번 주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다음 주도 그 옛날처럼 살지, 이게 아니라 와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다짐하는 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민족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이 인류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점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이 세상 어떻게 하냐라고 답답하는 그때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셨는데,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멸하지 못하시니 제가 대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 받은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이 선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이 인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가 대신 죽으니 내 마음에 참 안심이 된다.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너무 고맙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단에서의 피 흘림입니다. 이 피 흘림으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 하며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 굶주리며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내가 종이 될지라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맨발로 달려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겉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그때 이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한 명 등장하죠. 형이었어요. 형이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이 개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하며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그때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못된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너무나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못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큰아들은 못된 아들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둘째 아들보다 더 못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사라진 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매일매일 동생을 기다리는 걸 안다면 이 형은 뭐 해야 되냐면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수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걸 알았다면 동생이 왔을 때에 아버지보다 먼저 달려가 그를 품고 아버지를 데려와 씻기고 입히어서 아버지 동생 돌아왔어요. 얘를 혼내고 싶으시겠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형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아들아, 큰아들,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애통해 하시는 것을 함께 애통해하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방향성이 이것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한 것처럼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평안케 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볼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 네가 내 마음을 안아주니 내가 참 평안하다. 내가 안심이 된다.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